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갔고 글쎄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행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대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열매 맺는 믿음. 우리가 똑같은 교회에 나와서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의 믿음은 아름답게 성장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것 같았지만은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도 다 포기하고 다시 이방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왜 일어날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었어요. 비유로. 하나님이 뭐 어떤 사람은 차별을 해서 어떤 사람 특별히 차별을 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받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똑같이 뿌려지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약간 우리가 오해할 만한 부분도 있어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게 똑같이 여기에 적용하면 안 되고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오늘 씨를 뿌릴 때 보면 진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돌밭에다가 뿌리는 사람은 없죠. 가시떨기에다 뿌린 사람도 없고 길가에도 뿌린 사람 없어요. 옥터에만 뿌리죠. 요즘엔 또 농법이 달라져서 이제는 아예 씨앗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도록 이 작은 이 종지 같은 데다가 씨앗 두세 개를 이렇게 심어서 그것이 나면 그것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 모 심듯이 밭에도 그렇게
심습니다. 이때처럼 이렇게 막 마음대로 확 뿌리는 그런 농법은 아니죠. 근데 이때는 이 고대에서는 그 농부가 이 씨를 담은 자루에다가 씨를 담고 밭에 가서 막 뿌리는 거죠. 손으로 뿌리는데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다 자기 밭에만 이게 씨가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씨들은 너무 세게 나가서 길가 쪽으로 떨어지고, 어떤 씨들은 또 밭 가장자리이죠. 거기에 이제 돌도 많이 있고 한 그런 데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들은 또 사람 다니는 길 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또 아주 그 잡초더미가 많이 있는 수풀이 있는 그것으로 떨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옥토에만 너는 착하니까 너만 예수님 믿어, 너만 복음을 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이 복음을 열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전도도 그렇죠. 전도도 교회 다닙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좋아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바로 교회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주 어떤 사람은 신경하다 나중에 또 믿지만 열심히 믿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각양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억지로 이 비유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씨가 뿌려졌는데, 첫 번째는 어디에 뿌려졌냐면 길에 뿌려졌어요. 길. 이 길에 뿌려진 씨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곳이죠. 그래서 길이라고는 땅이 딱딱해져 있고 해서 그 뿌리가 잘 내리지 않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이 왔다 갔다 질근질근 밟고 다니기도 합니다. 안 밟힐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가끔 새들이 와서 그 길가에 뿌려진 씨를 먹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들이 참 똑똑합니다. 그렇게 멍청하진 않아요. 저희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모습을 잘 보는 것이죠. 딱 봤다가 그 농부가 뿌린 그 씨를 가능한 한 주워 먹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콩도 잘못 심어놓으면 이 까치가 와가지고 흩어가지고 막 캐먹기도 하고 그러죠. 그 정도로 새들도 아주 똑똑하니까 농부가 씨를 때 이미 일부 씨앗들은 길 쪽으로 떨어지겠구나 생각을 해서 길로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삼키더라, 먹더라.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는 바위 위라고 그러는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돌밭이라 이렇게 돼 있어. 돌밭. 바위, 어떤 것은 바위나 길가나 거기 같죠. 돌밭, 돌밭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길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이나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손으로 이렇게 좀 잘 가꾸어지지 않아서 성장하기 어려운 그런 토양이죠. 아무튼 이 돌밭에 뿌려진 씨는 처음에는 그 흙이 어느 정도 그래도 있어서 발화가 되고 싹이 트고 자라지만은 더 이상 자랄 수는 없죠. 옥토에 뿌려진 씨처럼 잘 열매 맺도록 그렇게 자라지 못하고, 자라다가 중간에 그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낮에 해가 뜨거운 햇빛으로 내리칠 때 그 씨가 말라버리는 것이죠. 좀 자라다가 그냥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시떨기 밭은 사실 옥토처럼 아주 부드럽고 고운 흙인데 그 씨만 자라면 괜찮은데 거기에는 다른 잡초들도 많이 자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 다른 그 비유에 가면은 이 마태복음에 있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또 나오잖아요. 같은 좋은 땅인데 왜 거기에 알곡을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왜 나오는가? 그렇죠? 그때는 예수님이 그것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심었는데 마귀가 살짝 와가지고 자기 씨를 뿌린 거예요. 마귀의 씨를 뿌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만 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엉뚱한 씨들이 막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옆에 있는 그 풀들에 의해서 묻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 농촌 목회를 할 때 해바라기가 아주 크게 하나 잘 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씨가 이제 덤불 속에서 처음에 자라는데 처음에는 아주 이 해바라기 씨가 쭉쭉쭉 잘 올라와요. 그런데 나중에 올라오는 그 다른 풀도 얼마나 왕성하게 자라는지 정말 나중에는 그 해바라기 잘 자라는 해바라기가 그 덤불 속에 묻혀버렸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은 흙이 깊고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란 씨앗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100배로 결실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0배로 씨 하나를 심었는데 100개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농사를 위해서 수고할 때에 하나를 심었는데 100배가 나오면 그거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농사에서는 거름이 더 좋은 그런 위치도 있고 덜한 위치도 있고 또는 비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그 곡식이 상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를 다 감안해서 적게 맺어도 30배는 맺고 많이 맺으면 100배 맺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해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했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갔어. 바닷가. 우리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셨느냐? 바닷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닷가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한 사람의 배를 빌려서 배 위에 올라가시고 다른 사람들은 바닷가에 이렇게 서서 예수님이 좀 배 위로 올라가니까 머리 어깨 정도는 더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하시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니까 이 제자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의아하게 여겨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도대체? 우리 다 뻔히 아는 말인데 이런 비유를 왜 말씀해 주시고는 설명을 안 붙여 주셨을까? 그래서 그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 비유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길가에 뿌려진 씨는 무엇을 말하느냐? 12절 말씀에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졌죠. 여러분의 마음밭에 여러분 귀를 통해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들어온 귀를 통해서 여러분의 뇌에 저장된 이 말씀을 어떻게 다루느냐,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다루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오늘 들은 이 말씀 또는 때로는 우리가 성경 직접 읽을 때도 있죠. 또는 어떤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잊어버리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떨 때는 이 목사도 설교를 해놓고 3일 정도 지나면 내가 지난주에 뭐라고 설교했지? 그 정도로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 주일 지나면은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뭘 설교했죠? 기억나시는 분? 네?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설교했죠? 어떤 거 설교했죠? 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요한나, 수잔나, 다른 여인들의 그 섬김에 대해서 말씀했죠. 아주 억지로 기억해야지 기억나죠. 그죠?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그죠? 물론 그래도 콩나물에 물 붓듯이 물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아도 조금씩 잘하는 것처럼 잘하긴 잘하죠. 잊어버려도 잘하긴 잘하는데, 그런데 거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서도 설교로 듣고 나서도 하나는 안 잊어버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는 안 잊어버리도록 노력해요. 잊어버려가지고 심지어는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교독하는 암송하는 말씀 10계명과 세계명도 잊어버려요. 뻔히 아는 말씀도 우리 실제 삶에 있어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냥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길과 같은 마음은 무관심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야. 말씀은 말씀이고 아멘 할렐루야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새까맣게 관심은 안 나. 관심. 그럼 누가 와서 그 기억을 빼앗는다고요? 방치해두니까 우리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묵상했네. 묵상. 묵상. 이것이 좋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옥토의 마음입니다. 처음부터 옥토가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못 받고는 하나님의 물론 선택도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응답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응답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선택해야 내 마음에 씨가 뿌려지겠죠.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생명 얻는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이상 그 마음에 뿌려졌는데도 늘 그 마음에 이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사람의 갈 길이 왔다 갔다 하면 그 길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세상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세상의 이론으로만 가득 차서 이 말씀이 짓밟혀버리는 거예요. 잘하진 않아요. 잘하진.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 아니죠. 내 책임이야. 내 책임. 하나님은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 목사 책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13절에서는 바위 위에 뿌려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돌밭이라 그래요. 돌밭. 그래서 이것은 흙이 얕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해가 뜨겁게 타오르면 죽는다고 했어요. 이것을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기쁨으로 받으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랬어요. 잠깐 믿다가 다른 성경에서는 핍박을 당하면 배반한다. 그랬어요. 믿음을 버린다 이 말이죠. 버린다. 응?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선입관 여기에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젊을 때 교회 다닐 때에 많이 듣던 말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은 교회는 다니지만 빠지지는 말자. 교회에 다니지만 빠지지는 말라 이렇게 하는 건데 빠진다 하는 말이 그 무슨 말일까요? 빠진다. 아마도 너무나 광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광적으로 믿는다. 교회는 다니지만 광적으로 믿지는 말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지나치게 이 교회를 다닐 때의 그 삶이 사실 정상이 되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비정상적인 사람들도 덜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으면서 학생으로서의 식구도 해야죠. 열심히 공부해야죠. 또 가정주부는 자기 가정생활도 잘 해야죠. 교회 다닌다고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하는 거.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야말로 광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덜어 있었던 것 같아요. 덜어. 그리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의 일에 또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직장에 가서도 성경책만 보고 있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그 생활에 더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가정주부는 더 열심히 하고 학생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직장에 있는 직장처럼 더 열심히 하고 이럴 때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자기 어떤 선입관에 의해서 이 정도까지만 받아들이자 더 이상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그 철칙, 고집 이것이 있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서 이걸 흔드니까 내 신념을 버리느냐
신념이라는 것도 말씀으로 구성된 신념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세상적이고 내 취향, 내 본성을 따르는 그러한 소신이나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말씀에 의해서 변화시키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다 제각기 다른 성격이 있고 취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떨 때는 내 취향이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니까 이 취향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여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이것이 쉽게 하루아침에 해결 안 되죠. 네, 보면 보통 일반의 이 밭을 보면은 뭐 오래된 밭이야 부드럽고 참 좋은 흙으로만 이루어졌지만은 처음에 형성된 밭들은 거기에 잡초도 많고 돌멩이도 많아요. 우리 장모님네 옆에 밭이 있는데 어떤 그 밭을 좀 높이를 올리기 위해서 흙을 좀 걷어 주시오 해서 어떤 사람이 흙을 갖다 부어줬는데 그 흙 속에 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장모님이 밭을 가꾸는데 그 돌을 얼마나 많이 캐냈는지 그 밭 주변에 돌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돌멩이들을 수도 없이 빼내야 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말씀과 거스르는 이 습관들,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성격들, 이것과 말씀이 부딪힐 때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나는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내버려두면은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죠. 빼버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돌멩이들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열매 맺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는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잡초에 의해서 그 알곡이 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필요한 것이 있죠. 뭐가 필요합니까? 재물 필요하죠. 재물. 성공. 성공하면 재물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죠. 이런 거를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아니죠. 포기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 때문에 내 믿음이 위협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에는 잡초가 날마다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돈 늘 필요하잖아요. 돈 벌을 수 있어요. 명예 필요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싶어요. 멸시받지 않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또 향락이라는 거, 세상 향락이라는 거, 육신의 정욕도 포함되고 또 요즘 사람들은 아주 그 취미 활동을 많이 하죠. 여러 가지 운동 하고 또 여행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의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거의 압사당하는 것이죠. 변질되는 것입니다. 변질되는 것이. 물론 취미도 좋고 돈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러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제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져요. 목적이. 그 돈을 버는 목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남에게 빌리지 않고 내가 또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내 필요를 구하고 또 남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선한 일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의 재물 획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 재물 획득을 위해서 내 신앙 양식까지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옥토의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항상 내 자신을 말씀으로 신앙 양심의 거울로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도 무관심하지 않는가? 내 마음속에 돌멩이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말씀이 막히는데 여전히 나는 내 선입관, 내 습관을 여전히 붙들고 있어.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혹시 나는 내 마음속에 수많은 세상 생각과 욕심이 내 눈을 가려서 내 말씀을 아는 양심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길가와 같이 굳어지려는 마음을 기경을 해야 됩니다. 쪼아서 부드럽게 만들어내고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이 잘못된 이 습관과 신념과 이런 이 삶의 방식들을, 사고 방식들을 이것을 계속 돌멩이 캐내듯이 캐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수용되므로 말미암아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죠. 어떤 열매를 맺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어떤 열매가 있죠? 첫째, 사랑의 열매. 둘째, 희락, 기쁨의 열매. 셋째, 화평, 화목함의 열매. 넷째, 오래 참음의 열매. 오래 참는 게 있죠?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가 있어요. 인내. 끝까지 믿는 것이죠.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인내가 있는 분들이에요. 끈질기신 분들입니다. 이거 못 참아. 건강 나가신 분들은 믿음 포기하죠.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양선이란 선행을 말합니다. 양선, 또 충성, 온유, 절제, 또 전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까지 하면 10가지 열매입니다. 10가지 열매 잘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칭찬받고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으로 되돌아가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믿음이 또 잘 성장하는 것 같다가 성장하지 못하고 또 믿음을 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비전교회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남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또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잘 관리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이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으며 전도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아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